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남은 한 달 12월에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3일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인하여서 참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뻔했죠. 불법 계엄을 막았던 국민들, 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군인들, 많은 분들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또 함께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을 우리는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불법 계엄과 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또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빛의 혁명이 일어나듯이 빛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열방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한 유명 언론인이 불법 계엄이 시작됐을 때 그분에게 전화가 왔었대요. 암살조가 죽이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그분이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그 전화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죽을 준비를 했나?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암살조가 여러분에게 올 일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암살조가 온다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암살조가 나를 죽이러 온다 해도 나는 뭐 죽음 앞에 나는 다 준비됐어. 여러분, 그러신 분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대부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죠?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갑자기 내가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긴박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그래도 조금 있다 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겠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만약에 도둑이 올 때 내가 갈게 그러면은 다 준비하고 있죠. 누가 잠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둑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자꾸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감증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깨우는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 여러분, 바로 반복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날을 대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준비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깨어 있는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염려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성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안 해안에서 무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자초했던 이런 대형 여객선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 배에 26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큰 사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네,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랬어요. 핸드폰 보다가. 정신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객선을 운전해야 할 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인재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재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린 준비됐습니다. 아이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오늘 본문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긴박한 그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모르죠. 또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별로 긴박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의 귀를 닫아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 오실 날 모르니까 뭐 두려워할 거 없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까요?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죠.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기,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죠.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 예언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들의 모든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지는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 깊이 잠들지 말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깊은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밧줄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 금천중앙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금천중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곧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언제 깨워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여러분 언제 그 영혼을 깨워야 합니까? 언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까 지금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미룰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관자가 돼요. 오히려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구원을 받을 그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하고 우리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깨어 있어서 언제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배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이 깨어 있어야 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람선을 타면 모든 사람이 다 승객이 아니잖아요. 그 유람선에는 선원들이 있어요. 선원들까지 다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유람선 구원의 방주의 선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을 깨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맞이하면서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나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욕을 위한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입니까? 이제 빛에 속한 자잖아요.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둠에 속한 그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죠. 어둠의 옷을 벗어야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죠. 근데 가끔 어둠의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죄악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때마다 빛의 자녀인데 자꾸 어둠의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운지.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죄의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고 어둠의 옷을 다시 꺼내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그런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또 탄식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도 함께 고통스럽게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어둠이 와도 고민 안 해요. 어차피 어둠인데. 근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오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어둠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가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니까 어둠의 모습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이 고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찾았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사망은 나와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어둠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던져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끊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본문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에 속한 그 옷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는 젊었을 때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그 육체의 죄됨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며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한 탕자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돌아오게 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밀라노 정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요. 집어라,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옆에 있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펼칩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과거의 모든 죄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검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 안에 그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것이 다 쪼개져 버려요. 어거스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거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게 뭘까? 정욕을 위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빛의 길을 걷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 켜는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지만 스위치 딱 켜면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캄캄하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이게 우리의 죄였구나. 그 죄로부터 우리가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 이건 소극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욱 빛이 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용도가 뭘까요?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잖아요. 악한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면 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빛의 자녀들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배가 지륵같이 캄캄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선가 조그만 불빛만 보여도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 불빛만 따라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빛이 작은 불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큰 불빛이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할수록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옷은 전투복이 아니에요. 이 옷은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복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는 옷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해요. 군인은 무엇을 입어요? 전투복을 입잖아요. 갑옷 입은다 그러면 안 되고 전투복을 입잖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은 노동을 하려면 작업복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왜 우리가 예복을 입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청받았는데 그 잔치에 갈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옷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옳은 행실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어때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빛이 비치는 낮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죄가 다 드러나면 먼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두려워서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단정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그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날을 잘 준비했잖아요.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갑절을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얼마나 기쁩니까? 1달란트 받은 종,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내쫓겨 어두운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청받았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흔들어 깨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